오늘 참으로 기쁜 날이죠.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마지막 시간, 그 종강하는 시간은 너무너무 그 기분이 좋아요. 뭐 저만 좋아하는 게 다 좋아하죠. 오늘 일단 이제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이 부분 이제 공부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가복음 전해 봅시다. 마가복음 9장 오늘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까지 공부하도록 할게요. 43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더당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5번부터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 손과 발 그리고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 나으면 어디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자, 하나씩 우리 보도록 합시다. 9장 43절이죠. 43절. 자, 봅시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말은 스칸달리제인데 넘어지게 만들거든, 범죄하게 하거든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넘어지게 만들거든, 거칠게 만들거든, 거치게 만들거든.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이렇게 거치는 역할을 한다든지 우리가 넘어지게 한다든지 또 죄에 빠지게 한다든지 이 손이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손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찍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찍어버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붙이는 말씀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똑같이 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이 뭐가 나오니까 눈이 나오죠. 그럼 지금 우리 그 모든 지체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우리 모든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는 멤버라고 하잖아요. 멤버. 우리 몸에 바디가 있고 바디에 참여하는 모든 이 눈, 코, 입을 멤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멤버들 자체가 다 뭐냐 그러면 우리 바디도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멤버들 눈, 귀, 뭐 입, 코, 뭐 이런 모든 우리 몸에 이렇게 붙어있는 손, 발 이것들이 다 뭐 어떻게 돼 있다고요? 타락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죄 짓는 도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죄 짓는 도구가 돼요. 우리 본성 자체가 우리는 죄를 짓게끔 태어나 있고요. 그리고 원수 마귀가 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연약한 지체, 이 멤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하자면 여러분 그 문학 작품 유명한 작품이 있잖아요. 그 헤르만 헤세의 작품입니까? 그 눈
보지 못하고, 그 무슨 작품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헤르만 헤세의 그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눈을 보지 못하는, 그래 나중에 이제 눈을 뜨는, 제가 지금 이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작품이 나와요. 이 말씀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눈으로 보지 않음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이게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걸 봄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사탄의 이게 유혹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들을 거, 귀 있잖아요. 코로나 때 범죄가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코로나 기간 동안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대한민국 전체 범죄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줄어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밖으로 안 나가니까, 접촉을 안 하니까,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보지 않고 듣지 않음을 통해서, 남과 접촉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사실 죄를 엄청나게 많이 줄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가만히 그냥 집에 있으면은 죄질이 훨씬 적잖아요. 전에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죄질이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 전체가 죄에 팔려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고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도, 몸의 모든 멤버들 지체들도 역시 이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우리 눈은 뭐죠? 이게 만일 내 발이 처음에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너를 넘어지게 하거든, 죄짓게 만들거든, 그 다음에 찍어버리라 그랬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장애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여기에요. 민규는 어려서 아직까지 이런 죄에 해당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네. 손, 발, 눈 이런 걸 가지고 죄 짓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버리게 되면 여기 온전하게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교회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성경은 66권 우리가 들려줬잖아요. 어떤 때는 상징적 해석을 취해야 되고 어떤 때는 문자적 해석을 취해야 돼요. 모든 말씀을 다 문자적으로 취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또 모든 말씀을 상징적으로 다 처리해 본다고 말이에요. 역시 문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다, 영어로 있으잖아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는다. 전부 있음 문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상징한다고 해석을 해본단 말이에요. 나는 부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는 거죠. 부활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법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리하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너무 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우리로 하여금 좀 편리하게 그 신앙생활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안 하고 상징적으로 하려는 유혹들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도 문자적으로 성경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성경 해석하는 것이.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제 눈을 뺀다든지 손을 찍는다든지 발을 찍는다든지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 중에 장애우가 아닐 사람 누가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장애인이 돼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정말 그럴 정도로 우리 지체가 죄의 도구로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체가 그만큼 이 죄의 유혹에 약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손발, 우리 몸의 지체들이 눈, 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래서 안 들으면 될 걸 갖고 괜히 들어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비방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돼. 입을 조심하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도 가끔 어디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부인들이 특별히 남편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이러거든요. 입을 좀 닫고 있으라고 막 이런 말을 들고, 또 나이가 60세 이상 드신 분들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이게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자꾸 자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기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항상 가르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집에 돌아보게 되면 오늘 내가 너무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내가 너무 잘난체한 것 같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분들은 속으로만 생각하지 겉으로 표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로 인해서 좋은 말만 하고 덕스러운 말만 하고 은혜스러운 말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말하자면 욕망에 이게 이제 딱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제나 기회가 되게 되면은 이게 제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우리 형제 자매를 그 위에 보고 연자맷들 나오잖아요. 작은 소자 하나를 식좋게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각오를 하면서 조심하라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소자 하나를 식좋게 되면 연자맷들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했으니까, 말로써 실족시키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손으로 발로써 이렇게 눈으로 범죄치 말아야 된다는, 조심해야 되구나. 우리 지체가 이렇게 약하구나.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 자기 경험과 자기 지혜를 통해서 다 이걸 아는 거예요. 노노나 맹자나 중용이나 다 거기 읽어보게 되면 다 이런 얘기예요. 석가모니도 이런 얘기하고요. 다 이런 얘기거든.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조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실제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관계해서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또 저는 정확히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한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때문에.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거의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문학으로서 상징 문학의 형태로 뭔가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7년 대환란이라든지 공중휴거라든지 여러 가지 짐승이라든지 음녀라든지 여러 가지 천사장이 나팔을 불고 이런 얘기들은 거의 다 이것들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들이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특별히 14만 4천이 도장을 받았잖아요. 머리에 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 엉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14만 4천 안에 들어보겠다고 서로를 막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신천지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이유가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런 경쟁이 치열하니까. 근데 그런 성경을 그런 식으로 푸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문학의 형태로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도 그 문학이라는 것은 비유법 있잖아요. 상징법, 비유법 이런 걸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런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 해석하면 안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세요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가, 이걸 지금 현재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려고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여기서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영생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발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영생에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코, 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영생에 들어가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우리 눈, 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영생에 들어가는데 우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원래는 우군이죠. 원래가 아니라 예. 도움이 되죠. 근데 원래는 이게 이제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는 이게 우군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이 뭐가 되는 거죠? 적군이 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뭐죠? 막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TV를 시청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TV를 시청하는데 뭐 한두 시간 시청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하루 종일 TV를 시청한다 그 말이죠. 그럼 뭐냐면 이 눈이 안에 있는 우리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결국은 영생을 맛보게 하는데,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도 영생을 맛보지만 살아서도 영생을 맛보잖아요. 영생이란 뜻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이 영생이거든요. 영원히 사는 사람도 영생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사는 삶이 말하는 거죠.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지체들이 은혜가 충만하지 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나 이게 적군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충만해서 눈, 코, 입, 발, 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돼야 되고요. 반대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반대로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옥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밑에도 보게 되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 나오고, 또 47절에도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옥이라는 이 히라브 단어가 무슨 단어냐 그러면요, 게에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이스텐 게에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게헨나로 되어 있어요. 게헨나. 여기 히라브 그대로 하자면 게에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게헨나로 보통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지옥을 이제 히라브로 게헨나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람어로는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인데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근데 여기는 본래 구약 시대에는 여기서 흰놈의 계곡에서 가나안 신 몰렉과 바알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친 곳이에요. 가나안 신 몰렉과 바알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에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있잖아요. 이방 종교들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곳인데, 이게 나중에는 뭐냐면 쓰레기 마취장입니까? 쓰레기 마취장으로 이게 사용이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게 뭐냐면 지옥의 심볼로서, 지옥의 상징으로서 이야기를 됐던 거예요. 근데 지옥 간다 그러면 저 예루살렘 저쪽 흰놈의 계곡으로 간다 얘기하고 지옥 간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쓰레기 폐기장이 되어서 그곳에 거기서 이제 그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로 게헨나가 그렇게 이해됐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꺼지지 않는, 쓰레기장에 가게 되면 계속 불이 타잖아요. 그러듯이 계속 타고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런 장소로 지금 이 게헨나가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 때는 오늘 우리에게는 지역이 생소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지역이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예전에 서울에 그 쓰레기 합치장으로 있었던 곳이 그 유명한 곳이 있었죠. 예? 난지.
난지도입니까? 난지도. 지금은 거기가 완전히 하늘공원. 하늘공원이 됐습니까? 하늘공원요. 예, 그때 있는데 한때는 그랬어요. 그 난지도에 대해서 뭐 시도 나오고 음악도 저기 문학도 나오고 막 그랬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눈을 빼버리고 그다음에 발을 잘라버리고 손을 자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 말은 여기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이 지옥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정말 인생 망친다는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거기서 받는 것이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그렇게 받는 곳인데 그곳에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6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나오죠.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먼저 48절을 보면 지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34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66장 34절. 이사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66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22절에서 24절.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4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벌레가 죽지 않고 이제 여기에서는 구더기라고 했죠. 벌레가 죽지 않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하여튼 이런 곳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그러면요.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소홀이라는 곳이 나와요. 죽은 자가 가는 곳으로 소홀이라고 죄송합니다. 지하 무덤 같은 곳으로 일단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근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실상 이런 지옥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봐도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사이에 지옥에 관한 이런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이라든지 여러 사도들이 그런 서신들을 보게 되면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히 지옥에 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언급하셨어요. 여러분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뭘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메시지도 거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러 왔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래서 천국 가자. 이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나를 믿어야만 너희들이 지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믿고 천국 들어가자. 이 말씀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꼭 지옥에 대해서도 동시에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 지옥에 들어가는 거. 오늘도 세 번이나 언급하고 있잖아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지옥에 들어가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걸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모든 구절을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그 부분에서 지옥에 관계된 구절들에다가 이렇게 줄을 그으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지옥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본문이 어떤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지옥
가르치신 본문 중에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떠오르는 본문이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아, 기억이 안 나구나. 천국 말씀을 그 강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졌습니다. 지옥은 예, 여기 지금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아는 구절인데 깜빡 잊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6장.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유 중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알려진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가도록 합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둘 다 죽었잖아요. 근데 바로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국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로. 이 말하자면 지옥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어떤 곳이냐? 이 고통받는 곳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받는 곳으로. 그래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있는 다리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다리도 없고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비유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비유도 두 종류거든요. 그야말로 사실과 관계가 없는 건데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비유가 있고 이 비유는 사실은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비유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고 구더기와 같은 벌레가 있는 곳이고 심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이를 갈 일이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곳이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시잖아요. 곳곳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한쪽만 취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져서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중세 천주교 같은 데 있잖아요.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죠. 중세 로만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서유럽은 거의 로만 카톨릭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동유럽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런 데는 뭐죠? 정교라고 하잖아요. 오소독스 정교라고 하고. 그쵸? 근데 우리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퍼져 있던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소위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개신교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제가 이제 이 도표를 이렇게 써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래 교회는 이 하나의 거룩한 이게 여러분 사도신경을 할 때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라고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래 나오죠. 이게 어는 하나잖아요. 홀리는 거룩한이라는 뜻이죠. 캐톨릭은 우주적인 보편적인이라는 뜻이죠. 처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는 몇 개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홀리 캐톨릭 처치예요. 이렇게 되어 왔잖아요. 그러다가 1054년에 이게 이제 로마가 그 당시 이제 중심이 됐기 때문에 보통 로마 캐톨릭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그 1054년에 이게 동방 종교하고 오소독스하고 로마 캐톨릭하고 이게 두 개로 딱 이게 하나였던 것이 두 개로 나누어져 버리잖아요. 이해가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이게 정교회죠. 동방 정교회라고 하죠. 동방 정교회 보통 오소독스라고 하죠. 동방 정교회. 여기는 이제 로만 카톨릭이고 교회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몇 개가 된 거예요? 두 개로 크게 나누어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랬는데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로만 캐톨릭이 몇 개로 나누어진 거예요? 이게 로만 캐톨릭은 그대로 가고 로만 캐톨릭에서 하나가 더 나와버린 거죠. 그게 뭐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는 보게 되면 동방정교회, 그 다음 뭐죠? 로만 캐톨릭, 그 다음 뭐죠? 개신교. 이 세 개가 지금 이제 크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큰 그 세계 그 종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 내에서 나중에 이제 웨슬리를 중심으로 해서 성결교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침례교도 나오게 되고, 순복음도 나오게 되고, 여러 이제 교파가 등장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교파가 지금 이렇게 하나의 교회였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죠, 김희준 사?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제 조금 생략을 하고 약간 내가 맥락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 신앙은, 이것은 사실은 이 세 지금 큰 종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로만 캐톨릭이든지, 그 다음에 뭐죠? 우리 개신교든지, 아니면 동방정교회든지, 다 지옥을 믿는 거예요, 지옥을. 근데 우리 지옥을 안 믿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서, 천국에 가면 영생을 얻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생명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분명한 말씀인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19세기, 이제 여러분 18세기 계몽주의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꽃을 필 때가 19세기거든요. 이성 중심의 시대 아니에요? 이성이 드디어 척도가 된 시대고 인간 중심의 시대고, 이게 계몽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갖다가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성에 맞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이성에 맞지 않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흐름이 유럽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게 주로 개신교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이를 비평하는 일이요. 로마 카톨릭은 처음부터 이런 것 안 했어요. 비평하면 큰일 났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 쪽 신학자들이 계속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비판의 결과로서는 뭐가 남냐 그러면요, 사실은 천국 지옥 개념이 흐리해져 버렸어요. 실제적으로 그 영향 속에서 개신교인으로서 이런 거 계속 교육을 받는 분들은요,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요, 또 믿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굉장히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를 한마디로 말해서 흐리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을 한 것이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천국과 지옥인데 천국과 지옥 신앙을 제거해버리게 되면 뭐가 남냐 그 말이에요.
그럼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럼 우리 기독교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 그런 얘기예요. 또 뭐 착한 일을 하면 상 받고 뭐 그런 얘기 우리 기독교만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하늘이 있다는 거 뭐 그런 거 우리 기독교만 얘기합니까? 다 있습니다. 다중교회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저기 뭐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또는 뭐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면은 그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걸 좀 들려봐라. 예수님이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압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냐 그러면요. 좀 진보적인 기독교인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첫째 이런 것에 관심도 없고요. 그럼 천국과 지옥을 압니다 이 사람들은요. 제가 현대신학에 관한 책을 3권을 썼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정통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정치신학이란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칼바르트가 써난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예요.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스위스 출신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원래 신학 교수고 외갓집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고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도 뭐냐면 좋은 것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이미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유기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혼자 버림을 받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천국에서 이미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영원 전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가서는 온 세상에 지금까지 태어났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수업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 독일 교수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독일 교수한테 그랬어요. 거기가 베를린 아닙니까? 그러면 보네파가 그 히틀러와 그다음 그 히틀러의 그 인권 유린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만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탄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우리식으로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 마지막 날 분명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지 않으신다면 보네파가 한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에요.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결국 악인도 다 구원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핍박을 견디고 참고 그런 것들은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이고 끝까지 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결단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르쳐버리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날 보네파하고 히틀러하고 하늘에 앉아서 식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가 썰렁해져 버렸죠. 거기서 썰렁해져 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신학자로 유명한 미르게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60년대에 이 사람은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아마 그 사람 책처럼 많이 읽힌 책이 없을 거예요. 60년대 이후로요. 신학책 중에서 그렇게 많이 번역되고 그렇게 많이 읽힌 책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저 연세대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책이 번역돼가지고 이 희망의 신학이라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정치신학 제가 이제 저 책에서 다루었거든요. 이게 나오는데 미르게 몰트만도 그래요.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들을 정의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들의 인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요.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는 것은 결국은 부자들 편드는 것이고 이런 그 억압당하는 현실 속에서 교회는 그냥 나만 살겠다고 있으면 안 되고 그 고난에 참여해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미르게 몰트만도 똑같은 바르트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사탄도 하나님이 일단은 벌은 준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영겁의 시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끊임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어느 시간에는 사탄도 벌을 중단시키고 사탄도 끄집어내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을 받게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책에도 비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누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고통을 하고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내걸겠냐 그 말이에요. 악인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요, 아직 악인을 만나보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뭐 그렇게 악하냐고 그러잖아요. 악인을 아직 못 만나봐서 그래요.
예전에 우리 박정희 군부 독재 시절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박정희 군부 독재. 지금 모든 평가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분이 좀 인권은 유린했지만 그러나 경제는 결국은 살렸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존경하는 그 대통령 랭킹 3위 안에 드는 분 아닙니까? 항상 여론조사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권 유린을 당하고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들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이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똑바로 믿어야 돼요. 잘못 배우고 잘못 이거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진짜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은 한편으로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여러분 따라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진리를 배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형벌을 받고 고통을 당할까? 그래서 그렇게 않기 위해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얻어맞을까 봐서 안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한쪽을 없애버리고 빛의 하나님으로만 만들어가지고 좋은 얘기만 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좋은 얘기만 하고 이러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읽었던 책 하나가 참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일본이 미국하고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다가 언제 손을 들었어요? 언제 손을 들었습니까? 1945년 8월 15일 그 천황이 우리 일본이 졌다고 방송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그쵸 여러분? 근데 1946년에 키타모리라는 일본의 신학자가 이 사람은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아니에요. 일본의 유명한 그 당시 수도였죠. 교토 학파를 이끌던 사람인데 키타모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고통의 신학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게 나중에 1970년대 독일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한 신학자가 나온 키타모리라는 사람. 그 사람이 왜 그런 책을 썼냐고 하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칼바르트의 영향 속에서 일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고 하나님은 다 사랑.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폭격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 죽어나가고 그런 재난을 당하게 된 것이 뭐예요? 일본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런 사랑의 신학이 들어왔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막 그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심판 후에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니까 먼저 우리가 회개하자. 그 사람이 중요한 얘기를 먼저 우리가 회개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자. 그 말을 했어요. 키타모리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던 것이거든요. 저는 그 사람의 천재성에 대해서 놀랐어요, 여러분. 그 보통 천재가 아니면 그러기가 또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정말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 지금도 우리가 어떤 형벌을 당하고 그럴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형벌을 내렸다고 이렇게 받아들여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나는 나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영생의 삶을 누려야 되겠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날 이 현대신학자들이 워낙 유명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놓으니까 교회도 똑같이 그런 영향권 속에 받아가지고 전통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런 신앙은 좀 약간 시대에 떨어진 신앙인 것처럼 한 단계 낮은 신앙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천국 지옥 얘기를 안 해버려요. 천국 지옥 얘기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진영은 사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얼마나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이건 하나님 앞에 이 자체가 심판이에요. 이런 진리 자체를 모르고 선포도 안 하고 가르치도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증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영향권 속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요, 완벽하게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건 잘못 신앙생활한 거예요. 정말로 잘못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은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막 천국도 이야기하는데 절대 지옥이라든지 어두운 측면을 이야기 안 해버려요. 그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이건 대항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의 관한 가르침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불필요한 얘기를, 지역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반복하셨겠어요, 여러분?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강조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기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날은 전통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배척하는 경향이 있고 좀 새로운 것들에 자꾸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데요. 천국 지옥은 절대로 우리가 교회가 붙들어야 될 진리지, 여기에 대해서 어영부영 넘어간다든지 희미하게 이야기한다든지 아예 이야기도 안 해버린다든지, 그 복음의 포커스가 마치 다른 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아까 몰트만 보세요. 정의와 의의 사이를 외치면서도, 그런 나라를 외치면서도 지옥은 없다고 해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내가, 지난번에 내 그 책 쓰고 나서 토론이 붙었어요. 감리교에서 신학하는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비판을 하더라고, 저를 갖다가. 그걸 당신이 읽어봤냐고.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면 정의가 서겠냐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지옥도 없는데 어떻게 정의가 서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의를 위해서 살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엉터리 같은 이 소위 사이기 복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붙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흔들어버린 거. 이게 한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가톨릭이든 동방정교든 개신교든 다 천국 지옥을 믿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자유주의 영향 속에서 한 200년 동안 개신교 진영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가톨릭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톨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천국 지옥이 분명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7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5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 49절에 보면 지옥에서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이런 배추 간을 할 때요, 소금을 위해서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추간 소금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꼿꼿하던 배추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부드럽게 되잖아요. 지옥에 어떤 곳이냐면 불러서 소금을 치듯이. 정말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50절은 또 무슨 얘기냐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핵심은 이 구절이 좀 어려운 구절이어서 서로 말이 많아요. 이 주석학자들끼리도.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럼 소금은 뭐냐면요, 구약에 보게 되면 언약의 소금이란 말을 써요. 예를 들면 어떤 언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방법은 보통 그 소 있지 않습니까? 또는 염소 같은 거, 이런 것을 잘라가지고 서로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나눠놓고 계약 당사자들이 여기를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짐승처럼 죽을 것이라는 이런 걸 계약 체결할 때 이런 그 간섭이 있었단 말입니다. 또 뭐냐 그러면 양쪽이 서가지고 소금을 먹었대요. 소금은 뭐냐, 부패 방지. 그 다음 뭐죠? 불변. 그 다음에 약속.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냐면 언약 관계에 있어요. 소금 언약 관계 속에 저희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언약이 새 언약이고,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우리가,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기로 계약하죠. 계약서를 이렇게 쓰고 하나님 도장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약의 내용을, 계약서도 가져오시고 계약의 내용도 가져오시고 도장도 찍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 천국에 간다. 그 내용 아니에요. 그 계약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예수를 믿음으로 다 언약관계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무슨 백성이라고 하죠? 언약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계약서를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오늘 돌아가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몇 개가 있는가 한번 살펴봐요. 그 넣어놓으면 저도 출판 계약서 그런 거 있어요. 계약서를 받아놔야 돼.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계약서를 받아놓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안 지키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법적 소송에 들어가야 되고 이러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바로 그 계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계약을 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서를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은혜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계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수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계약 관계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회 안에서 소자를 지금 자꾸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 눈에 띄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신분이 낮고 또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도 다 우리가 뭐죠? 계약 관계 속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소자 한 사람까지도 배제시키지 않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게 우리끼리만 화목하고 끼리끼리만 화목하고 그런 사람들은 배제시켜버리고 그런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뭐죠? 여기에 뭐 큰 자든지 낮은 자든지 가진 자든 없는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누구든지 다 계약의 백성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계약 안에서 이 계약에 의지해서 계약의 토대를 해서 우리는 서로를 갖다가 뭐죠? 화목하는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요. 저 친구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교제를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일체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언약 백성의 모습 속에서 절대로 나오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모든 장벽을 헐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이방인 장벽도 헐고 신분에 따라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골품제도도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주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언약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화목하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배제시키지 말고 이 소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지 않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여러분? 오늘 마지막 오늘 이 학기를 끝내는 그런 입장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믿음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소자한 사람, 약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굳히고 그래서 나의 그 실족은 주로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많이 실족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말하는 거. 이게 제 교회 안에서 실족을 시킬 가능성이 큰 사람이 누구죠?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죠. 누구 같은 사람? 목사님 같은 또 이런 얘기를 꼭 답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 안 해도 그냥 다 그냥 알고 있을 텐데. 근데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의 그 뭐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 이전비로 해서 500억을 줬다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이거 우리 아들한테 줍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교인들이 앉아있는 교인들이 아멘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은 이단으로 우리 이제 제명을 시켜버렸는데 제명 절차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요. 참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을 신성 모독을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지 옹호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입만 열었다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냥 무심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말해서 전능하신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이제 독생자 예수님이라서 삼위일체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또는 교회에서 실족시키는 말들을 해가지고 이런 교회에서 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해서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 나오기 어려워요. 저기 압구정동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아싸리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실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또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심각할 것을 예상하셨으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은 빼버리라는 말씀까지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저것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되고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심각하게 들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언약의 백성들로서 하나라는 거 서로 화목하고 어느 누구도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살지 않게 되면 중립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중립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살아서도 지옥에 떨어져요. 여러분, 죽어서만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도 지옥에 떨어진다니까요. 헬조선이란 말이 기억나시죠? 살아서도 헬이 될 수 있다니까요.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는 사회경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고 살면요, 살아서도 하나님이 형벌을 내려가지고 사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대로 소자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존중해주고 인간으로 대접해주고 품어주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경건은 이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지는 경건으로 돌아가야 돼요. 대충 신앙생활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여러분? 대충 하려면 성경 공부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성경 공부는 이런 세세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행하면 눈과 코와 입과 이 모든 손과 발이 나중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인생에서요, 돌이켜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뭐냐면요, 저 목회 생활 속에서 제가 이제 20대 후반부터 신학교를 가서 지금까지 이제 왔으니까 벌써 30년대 40, 50, 이게 벌써 40년 가까이 되어져 가거든요. 근데 별로 후회할 것이 없어요. 저는 나름대로 적은 교회라도 충성 봉사하려고 애를 썼고,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뭐 큰 교회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크게 후회가 안 돼요. 근데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는 일이 있다는 이런 것들이, 제가 그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족시킨 그런 일들이 막 기억날 때가 있거든요. 전혀 없었단 말을 쓸 수 없죠. 그런 것들은 지금도 제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까? 어떻게 내가 정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후회된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지난날 돌이켜보게 되면요, 자녀와 부모들이 싸워도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평생토록 속에 박힐 말들이 부모가 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는 평생토록 그거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교회 성도들,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가능한 화목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천국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영생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천국과 지옥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증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입, 손, 발, 우리 모든 지체를 가지고 형제자매를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 가능한 우리가 서로 화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사오니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목사님 한 학기 동안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이번 진짜 안 했으면